예전에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국에서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어느 가난하고 늙은 노동자가 이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무료 혜택, 미국에서는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 메디케이트 혜택을 받아서 병원을 갔다가 그 병원 안에서 직원들과 의사들한테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 딸이 이제 속상해서 담당 의사한테 편지를 썼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끝부분만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체 대신 하나의 진료 번호가 적힌 차트, 그리고 병명 번호와 또 가난해서 치료비를 낼 수 없다는 표시인 초록색 메디케이트 딱지가 붙여진 그런 한 차트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나의 아버지는 초록색 딱지가 붙은 하나의 파일 번호에 불과한 초라한 존재로 전락되어져서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진료 번호가 적힌 한낱 차트가 아닙니다. 당신의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한 장의 차트, 선생님께서 매일 보시는 일이므로 때로는 무시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또 귀찮아할지 모르는 한 장의 차트. 그러나 그 진료 차트 한 장은 한 사람의 인격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가 진료 차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리켜서 비인간화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격이나 삶, 그가 살아온 연륜, 그것들보다 이제는 계산적이거나 기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인간을 평가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한 사람의 이름 앞에 기능, 능력, 지위 등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수식어를 붙입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면 과장, 부장, 사장, 그리고 박사, 의사 같으면 메디컬 닥터, 교수 등등 이렇게 좋은 쪽으로 그래도 붙여주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언젠가 그냥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그는 더 이상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방금 예로 든 것처럼 병원에서 그냥 부를 때 숫자로 불려지는 그 한낱 번호, 병원의 어떤 계산적인 기준으로 볼 때 별로 돈 되지 않는, 아니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되는 한낱 싸구려 환자 번호 몇 번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주홍 글씨를 붙이고 목숨까지도 위협을 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늠하다가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다가 재차 이들이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들어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상대하시고 예수님마저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 우리들의 문제 뭐냐면 바로 남을 쉽게 판단하고 질책하고 또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온 사람은 연약한 한 여인입니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근거로 해서 모세의 법을 근거로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근거한 이 고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인 주변으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돌을 들어서 던질 기세로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간음녀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붙은, 그 주홍글씨가 붙은 한낱 죄인일 뿐 그 이상 아무런 판단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 다른 사람의 약점, 결점,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토록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을 떠나서 일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예를 찾아보면 우리는 이런 버릇이라고 할까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남을 험담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어떻다, 누가 그랬대,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꼭 남을, 표현이 그렇지만 씹어줘야 됩니다. 아주 맛있게. 영어도 그렇지만 표현이 backbiting, 씹는다고. 꼭 씹어줘야 됩니다. 지적해내야 되고 대가를 물리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간음녀라고 하는 수식어, 이 딱지를 붙이고 사람을 몰아붙이고 그녀를 정죄하려고 합니까?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합니까? 또 몰려온 이 사람들은 왜 자기들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고 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대가를 물리려고 합니까? 여전히 이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야 그냥 놔둬라, 그냥 놓아주라 라고 하면 예수님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대로 법에 따라서 그래 그럼 죽여라, 죽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새로운 선생님은 다시 무자비하고 잔인한 선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하는 외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 시험하려고 하지만 너희들한테 내면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 뒷얘기를 통해서 그 말씀 대답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정죄하는 여인을 정죄하는 내면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기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기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 대상, 그 사람은 나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당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법이지만. 여러분, 기준이 뭡니까? 기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게 기준이죠.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대상이 기준에 의해서 재어지고 판단당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기준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준의 전제입니다. 기준은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고 대상들이 움직이고 판단당하고 재어지는 것, 그것이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맞추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른 스테이트로 이렇게 가더라도 여행하시면서 시계 딱 보면 시간도 자동으로 다 맞춰지고 편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떠셨습니까? 시계도 뭐 이렇게 태엽 감아서 주실 때 시계가 죽었으면 시계 어디다 맞추셨어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보면 보통 라디오 방송 이렇게 정오에 삐삐삐삐 이럴 때 맞추시고 또 밥 주시고 아니면 저녁에 9시 뉴스 때, 그죠?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왜 이러세요? 저만 70년대를 살았습니까? 아마 또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 줄을 서 보셨을 겁니다. 그죠?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 딱 나가면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애들 5, 60명 한꺼번에 통솔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줄 좀 세워놓고 움직여야 되니까 기준 해가지고 양팔 간격 벌려 이러면 양팔, 한팔 간격, 좁은 간격. 기억나세요? 그렇게 해서 막 줄 서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제 친구가 군대 가서 재밌는 일을, 황당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부대에 아주 이 괴짜 간부가 한 분 있었대요. 그래서 애들을 정렬시킬 때, 여러분 여기 우리도 지금 미국 군대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르신들 중에도 있으신데 군대 연병장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죠? 미국은 당연히 넓고 대한민국도 여러분 땅덩이가 좁다 해도 군대 연병장은 무지무지 넓습니다. 그 넓은 데에 군인들 꽉 채워놓고 이제 정렬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양팔 간격, 반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간부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자, 앞뒤 간격 10km, 좌우 간격 10km, 해쳐! 이러면 그러면 그 넓은 연병장에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다 죽으라고 뛴답니다. 한 사람 빼고. 누구요? 기준 한 사람 빼고는 그 넓은 연병장을 막 뛰어서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건물 뒤로 숨고 또랑으로 내려가고 다 하고 그러다가 다시 모여! 이러면 또 쫙 모이고 다시 뛰어! 이러면 막 뛰고 한 몇 번 하면 이제 미친대요, 애들이.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웃는 사람,
기준병. 왜? 나는 안 뛰어도 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준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이 자기에게 맞추기를 강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는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남을 정죄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내세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깨끗하다. 나는 적어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내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우리는 충분히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속담에 나온 말처럼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내 앞에 세워놓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는 이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을 바꾸면 그 기준 앞에 놓인 대상들도 자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기준 앞에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준 앞에 내가 세워질 때, 내가 설 때, 내 앞에 서 있던 약자나 예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나 똑같이 약자고 흠 있는 사람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7절, 9절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기세등등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이 한마디에 그만 부끄러워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앞에서 참 기준이신 그 예수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 참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한아름 안고 있었을지 모르는 그 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 둘씩 늙은이로부터 젊은이까지 다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한국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애모라고 아십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김수희, 그죠?
역시 장로님이십니다. 음악적인. 제가 이게 주일 대예배만 아니면 한번 틀어드리고 싶은데, 이게 수요예배 때는 제가 가끔 김건모도 틀어드리고 이런데 대신 그냥 읽겠습니다. 에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너머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 더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한마디 말이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참, 가사 얼마나 좋습니까? 저만 좋습니까? 그대 가슴에 주여.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었던 그런 노래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사 한 줄 뭐겠습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때로 당당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깨를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해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사람, 어떤 문제,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이렇게 위축이 되고 작아집니다. 예를 들면 이 노래처럼 사랑을 할 때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필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심조심하게 되잖아요. 작아진단 말이에요. 첫사랑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두근반 세근반 조마조마, 그죠? 저만 그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남을 판단할 때는 작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커지더라는 겁니다. 내 눈에 들보처럼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커지는 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커질 때, 그래서 내가 기준이 될 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너는 당해도 싸다. 내가 서서 누군가 앞에서 커진다면 다른 사람은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빌어서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보세요. 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레위기 말씀드렸잖아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일지니라. 남자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외면적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이게 그 내면적인 이유를 예수님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기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만족스러운 존재라고, 자랑할 만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간음녀나 그를 데리고 왔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도 다 같이 똑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이 죽이려는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를 준 이 사람, 또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그 이웃을 우리가 쉽게 정죄하거나 나쁘게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 이 설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또 예수님 앞에 서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됩니다. 그런 면죄부를 드리는 설교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라고 하는 기준 앞에 다른 사람들을 세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예수라고 하는 분, 예수라고 하는 기준 앞에 다른 사람과 내가 같이 설 때에 우리는 용서하심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나라고 하는 기준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판단하고 그래서 죽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 앞에 서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